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귀히 여기지 말 것을 말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안진뱅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항상 반복되는 세상사 가운데 그들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면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진뱅이와 같이 소망 없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살려고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실 텐데 점심 드시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사랑은 과거에 사랑한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에 사랑하겠다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 얻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심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지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내세에 대한 열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꿈이며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며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와 같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는 만족과 평안이 없는 모습입니다. 만족함과 평안함이 없는 모습. 여러분, 안진뱅이는 구걸하여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구걸한 것으로는 오늘을 족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일 구걸합니다. 계속해서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도 세상은 그 누구 하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지갑에 있는 돈까지도 챙겨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성도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안진뱅이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전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앞까지는 오지만 성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맛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잡지 못하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며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만족함과 평안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에 나타날 때에 무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물질로 무장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충실한 충성된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장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습은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보존하게 한들, 있게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살게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별개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협력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협력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쥐어져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만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가스의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오늘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친구였다가도 오늘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동역자였다가도 내일은 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을 보는 모습입니다. 이웃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필요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구제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구제사업을 할 때에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구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은 구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구제의 70%는 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돕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단체만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년소년 돕고 가정 돕고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성도가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만족감이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과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장되어 있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웃을 보는 이 성도들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망 없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은 자족함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장되지 않았다면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여야 되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협력하여야 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무장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따로 성령에 올라갔고 그들의 안진뱅이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장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협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을 돌아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소망 없고 만족 없고 믿음 없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간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에게 쏠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몇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겁 많고 두려워하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기 싫어하십니다.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간증과 자랑에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여져야 합니다. 찬송가 204장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우리 모두 마음의 공명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난날의 공로가 사라져야 합니다. 42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섬겼던 나의 공로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함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창단 멤버가 없습니다. 설립 멤버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안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간증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 줍니다. 불신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6절 말씀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6절 넘겨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는 그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부인하였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성경은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 것도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회개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영성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영성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뉘우침이지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뉘우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죽었기에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그 기회를 뉘우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 죄를 뉘우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며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한다면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간증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예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꿈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다시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하였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made in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표가 있습니다. 그걸 뭐 가짜라고 그러죠. 가짜. 자기가 만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서 역사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며 지혜의 이름이며 권능의 이름이며 모든 강력을 다하는 이름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지혜의 이름 예수, 지혜의 이름 예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사용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권능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말씀에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내용 증명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발휘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으로 발휘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을 믿고 사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풍성히 부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누구라고요? 예수. 권능의 이름, 모든 강력을 파하는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부암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